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 말씀 다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는 교훈의 시라 이 말이죠. 다윗의 교훈들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6절의 마지막 부분은 여기에 첨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 포로 시기에 포로 이후에 이 시들에 붙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를 이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되기 이전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없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내 멋대로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악한 의도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겠느냐,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해서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본 즉 이 세상에서 잘되고 기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잘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을 보니까 별로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다른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든 악하다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그들의 모습 속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모르지만 이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악하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도덕적인 기준과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말하는 사람이 더 악한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악한 모습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악한 모습이요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알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치부가 드러나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일을 하면 그 치부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더 빨리 드러나고 더 빨리 알려지고 소문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감춰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백성들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멸망의 길을 향해 가속해서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그들도 하나님 부인할 것이 분명하지요. 왜냐?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 그들을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세상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악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악을 드러내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 있는 사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사람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않고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 안에 스스로에게 대한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율법적인 도덕적인 선을 아무리 행한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가치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핀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다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늘에서 살피시는데요, 누가 얼마나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누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시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찾는 사람 찾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이 많은 세상을 어떤 사람 누가 만들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진화론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진화론도 자기 스스로 말에 여러 가지 틀린 말들이 많이 있고 모순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는요, 딱 한 가지만 인정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가 인정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실이고 문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려고 하니까 이 지구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가 몇백억 년, 230억 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45억 년쯤이면 생명체가 생기지 않았겠어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진화론 학자들도 스스로 얘기하기를 공룡시대라는 게 있다가 다 무너지고 포유류가 다시 생겨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큰 동물이 생겨나는데 있다가 그게 소멸되고 사람이 생겨나 이런 게 다 2억 년 안에 이루어졌대. 알고 보면 2억 몇 년 만에 다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되는 데는 300만 년, 400만 년, 500만 년 유인원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졌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어져 갔다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물리학자와 생물학자 사이에 참 모순이라는 게 있죠. 물리학자는 연력학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무질서도는 점점 증가한다. 모든 것의 진화는 질서를 찾는 방향이 아니라 질서를 깨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게 물리학적 원리고, 진화론적인 원리는 이렇게 더 고등생물로 진화해가지고 열등한 동물이 퇴출된다라는 게 진화의 원리지요. 이게 참 모순이에요. 그러니
안에서 스스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 다윗 시대에 보면요,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나발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이지요. 그런데 이 나발이 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발은요, 이 다윗이 도와줬어도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언가 도움을 요청할 때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도울 때요, 하나님을 보고 돕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고 돕느냐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돕는 사람들은요, 받는 사람이 어떠한 모양이든 상관없이 계속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쁘게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게 받아주느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나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도와주는 거죠. 나발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도움을 청해도 다윗을 도와봐야 왕의 미움을 사고 관리들에게 미움 살 일만 있으니까 다윗을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나발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인생이고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형통하든 어쨌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손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가능하면 심판 보고 손봐서 없애는 것보다 그가 돌이키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달라야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돌이키고 감동하시면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봤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있어요. 더럽고 악을 행해 각자 자기 자리로만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섭게 말하던 막 예배당에 나와서 손한 척하고 멋진 척하고 그렇게 막 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각자 다 더러운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짜 두려움이 없으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임의로 행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자기의 욕망 따라 행하는 순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선을 행한다 해도 혼자 있으면 악을 행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보면요, 정말 웃음이 얼굴 모습이 천사 같아. 그래서 얼마나 예쁘고 저절로 어린아이만 보면요, 같이 웃음이 나와. 얘기가 웃어만 주면 좋아.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얘기가 나보고 웃어주면 그냥 좋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보고 좋아서 웃어주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애기가요, 그렇게 웃으면서 하던 아이가요,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물어버리고 꼬집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럽니다. 아이의 마음이 천사같이 보이죠. 표정이 천사죠. 마음은 천사가 아닙니다. 자기 뜻에 맞으면 천사, 안 맞으면 악마로 변하지요. 그럼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요, 혼자 있으면 아이들은 수치를 모르니까 사람이 있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되면은 수치심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있을 때는 선한 척, 깨끗한 척, 도덕적인 척 하지만 혼자 있으면 범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목사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생각만 언제나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도 찾아오고요. 가끔 나쁜 사람들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의 마음도 생겨나요. 화를 안 내는 거는 화가 나진 않아. 사람이 대면 앞에 보고 있을 때 사람 앞에도 화를 안 내요. 제가 화가 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어떤 공적인 악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터미네이터였다면 싹 없애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생겨요. 그럼 본래 그게 악한 속성이에요.
그럼 권선징악 좋아하죠. 우리는 권선징악을 좋아해. 선한 것 사람들은 잘 돼야 되고 악한 놈은 그냥 멸망시키고 죽여야 돼. 그래서 남이 악한 걸 보면요 댓글로 막 욕하고 그래요. 저는요 댓글로 그렇게 욕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자기 악한 본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벌써 그렇게 욕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기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거죠. 그게 인수 안의 본성이에요. 본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심중에 있는 것까지 다 아셔요. 그러니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대요. 하나도 없어.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다음에 인용하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대.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인용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한 개를 지어도 죄인이고 100개를 지어도 죄인이지요.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이고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행하면서요 그렇게 무지해요. 다른 사람의 몫을 취하면서요 그것을 투자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부동산이죠. 부동산값 오른다고 난리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잖아요. 정부를 향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집값 올라가는 건 다 좋아해요. 집 없는 사람만 화나지요. 집값을 잡으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하면은 강제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을 여러 채로 강제로 못 갖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요. 그게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런 속성이 있는 그런 죄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지해서 안 하는 걸까요? 부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반문하듯이 무지하냐라고 묻는 거죠. 그들은 이 남을 해치는 것보다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가가요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이만큼이 이익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요 작년에 100억이 이익이 났어. 우리 노동자에게 작년에 100억이 이익이 나가지고 월급으로 준 게 50억이었어. 그리고 나머지 50억은 은행에 이자도 내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 내가 가졌어. 다음에 흑자가 났는데 200억이 났어. 그래.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100억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는 투자하고 연구하고 더 수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자리를 더 늘려서 다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나는 한 10억이나 20억만 그대로 가지면 되겠다. 이런 기업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떻게든 월급을 좁게 주려고 했어요. 자기의 이익을 늘리려고 하고 자기한테 많이 이익 주면 그나마 조금 섬심서도 약간 더 월급 더 주고 그게 경영자의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함께 나눠 먹을 몫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많이 가지면요 그만큼 다른 사람 못 갖는 거거든요. 그거 너무 잘하나. 그건 남의 걸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야. 그게 선이다. 여러분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이윤을 추구해서 잘 되도록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 가지고 같이 직원들도 행복해지고 모두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기업주만 행복해지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래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주의마다 어디 위치마다 달라요. 자기 입장에도 달라요. 노동자들은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사용자는 10억만 있으면 되니까 200억 벌어도 15억만 가지고 나머지는 노동자들한테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또 노동자들. 여러분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금 제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왜 세금을 갖다 누진세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너무나 하니까 국가에서 강제로 세금을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누는 거야. 강제로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복지도 하고 도로도 만들어지고 인프라도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집을 샀는데 내 집값이 올랐는데 왜 정부에서 돈을 빼앗아가?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집값이 왜 올랐습니까? 강남 집값이 왜 올라요? 강남에 좋은 학교가 많으니까, 좋은 시설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 좋은 도로와 좋은 시설과 좋은 학교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도록 했습니까? 국가에서 인프라를 조성한 거예요. 세금으로 처음에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도로와 그런 환경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세금 더 내는 게 맞아요. 그럼 정부에서 만약에 집값을 내리기 위해 막 세금 더 안 내게 하고 한번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들, 학원들, 시설들을 전부 딴 동네로 강북에다 옮겨버려요. 이것과 세금을 더 내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까요? 여러분, 저는 다 세금 더 내는 거 선택한다고 봐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악하지 않다고 하지만 악한 거예요.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 발가벗겨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안 치워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럴 수 없어요.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렇게 살아가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겠다. 죄 가운데서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뼈를 흩어버리고 그들을 버리시겠다. 내가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여러분, 때가 되면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내 당대는 안 그런 것 같이 보여. 다윗 왕이 13년 도망다닐 때가 그랬고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팔아먹었어. 여러분, 요셉을 팔아먹고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살고, 요셉이 훨씬 고생했어. 요셉의 고생 16년 정도, 17년 정도 고생했어. 요셉의 고생이 엄청 긴 고생이지요. 요셉은 17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됐어. 그리고 가족들을 나중에 대면에서 만날 때 요셉은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팔아먹은 그 순간부터 내내 고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마다 찔립니다.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들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평생. 그게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요셉은 해야 할 생각도 없는데 그냥 두려워. 잘 되고 있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흩어버리실 날이 있습니다. 이 권력 없는 우리는요, 매일매일 편하게 뻗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버리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 아닐까요? 근데 그 김정은이 제일 두려움이 가지고 살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언제 비행기가 떴다, 미국의 폭격기가 떴다고만 해도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핵 만든다 멍뚱한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생이에요, 고생. 왜 미국만 두렵나요? 자기 나라 안에서도 자기를 누가 해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딴 사람 죽이면서 죄책감도 들고, 그러면서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해 보이는 내 삶의 자리가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은혜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6절 말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포로도 된 것을 돌이키실 때,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있는 이들은 포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포로 자리에서 말씀을 보면서 야곱을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을 기뻐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서 건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중에 어려운 고난,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셔서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습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추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 상관없이 어차피 다 악하거든요. 하나님 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악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을 다 옮겨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기쁨 되기 원하며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기를 원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